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질문과 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할 때 그걸 노력이라고 하고, 열심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그러죠. 말로만 사랑하냐?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얘기하면 100마디 말보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찰을 내드리면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틀림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그 질문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응답 없이 아예 본인이 지금 믿음이 없이 불신앙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고 결국 마음에 실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좌절이 오는 이런 신자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어느 날 모르게 돼버려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그렇게 시집도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고서 응답받아서 아이가 낳고 자기가 소원도 드렸대요. 이 아이를 낳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인가 또 마음에 낙심이 와서 불신앙하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흐름으로 조금씩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답니다. 우리는 노력 이전에, 뭔가를 실행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고 갈 때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믿으면 그거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권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걸로 과학이라고 하고 그걸로 철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인가요? 불신앙의 사람인가요? 그게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게 불신앙이었는 줄.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보이는 문제 이전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보이는 죄입니다. 그런데 자범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자범죄 중에는 뭐 극악한 범죄들도 많죠.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했다. 연예인들이 이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뭐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그 모든 죄악에 근본적인 죄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존재함을 모르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성경에는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대충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 이전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왜 사람의 인생이 자꾸만 무너질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자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복을 받은 천국의 배경 속에서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얼마든지 그런 순교자들도 역사 속에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합니까? 그 이유가요, 보이지 않는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배경보다 더 중요한, 많은 불신자들은 왜 그토록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갈까요? 권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배경을,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결과들, 아니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 수고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인생이 풀려요. 아니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또 잘 됩니까? 그걸 형통하다고 하거든요.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길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토록 몸부림치는데도 계속 문이 막혀요. 그걸 보고 저주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벌써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뭐 요셉, 다윗, 모세 뭐 이런 인물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뭔가 지금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은 바짝 뜨고 있습니다. 지식의 눈, 권력의 눈,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눈, 이런 눈들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불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냐? 아니 이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너에게 주어졌길래 네가 이토록 이렇게 해내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낸 얘기, 많은 죄인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실제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 문둥병을 고쳐내고 앉은 배 일으켜 세우고. 근데 또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또 그런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 귀신들 쫓아낼 때, 고쳐낼 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저가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 보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도 자기들이 막 공격도 해보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중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 이제 입성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그 앞에 던지고 자기의 겉옷을 그 가운데 깔고 이러면서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막 그 한 200만 명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첫 행보가 성전으로 옮긴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오늘 여기 질문하러 나와 있는 여기 21절에 23절에 이 사람들입니다.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뭘 건드렸습니까? 쉽게 말하면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그거 전부 누구 수입입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밥그릇이 건드려지니까, 그런데 이걸 거침없이 예수님이 해나가는데 여론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백성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구세주예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건드릴 수 없는 지금 여론이 예수님께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또 성전에 와서 막 가르치시고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냐? 그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해주면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대답해 주겠다. 근데 이 질문이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잠깐 의논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 대답 한번 삐끗 잘못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이거는 요한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선지자가 맞다라고 하면 요한이 했던 말들 속에, 했던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공인했던, 하늘로부터 오신 분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공인하는 꼴이 돼버리는데, 그럼 왜 요한을 안 믿느냐? 딱 이 상황으로 지금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왜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예수는 자기들이 알기에 목수 아들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 임금 출신이면 참 좋은데 임금이 아니라 목수예요, 목수. 오늘날도 뭐 목수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뭐 직접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지금 시대도 별로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좀 더했거든요. 그럼 목수 아들이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사람에게로부터다 하면 사실은 지금 믿음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선지자 요한은 참 선지자거든요.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사람에게서부터라 라고 하면, 하늘로부터라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돌 들어가지고 자기들을 던질 것이다.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예상 범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코멘트 하겠다,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면 좋지요. 그들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본심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부터라고 왔다라고 하고 싶을까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의 본심은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몰아붙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부터 너도 시작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맏아들에게 한 아버지가 불러서는 얘야,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하지?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갔어요. 앞에서는 yes 해놓고 뒤에서는 no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다시 가서는 얘야 똑같이 이제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하겠니?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요, 아 싫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아버지가 부탁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가만히 보니 저 맏아들인 형도 안 하고 있는데 나라도 해야 되겠다, 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는 이제 일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옳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 걸리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둘째가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하신 말씀이 그게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간단한 질문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얘기들을 빨리 제가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뭐 MBTI 해서 그 사람의 성격 조사하는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뇌 성향을 조사하는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는 보니까 뇌의 성향을 조사하는 질문 몇 개, 한 8가지 질문을 제가 받고 점수를 이렇게 뭐 더하기 1점, 마이너스 1점, 아니면 0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조사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가 딱 마이너스 1점이더라고요. 이게 플러스 9점 뭐 이렇게 가면 막 굉장히 이제 뭐 감성적으로 가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9점 쪽으로 가면 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또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저는 거의 0점에 가까운 사람, 양뇌형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감정도 풍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도 뭐 이렇다고. 그걸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막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는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죠. 또 뭐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한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사실 애매한 뭐. 오늘 여러분들이 요 질문은 애매해도 뭐 양뇌형인지 뭐 내 성격이 뭐 MBTI 중에 뭐 어딘지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뇌가 뭐 양뇌형이 됐든지 뭐 좌뇌형이 됐든지 우뇌형이 됐든지 상관없이 고생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도받는,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결론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쪽지에 불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 매칭이 돼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했더니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며 지옥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으로 단판에 넘어가느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땅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은, 아니,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그게 의인이지. 하나님 자녀라면 적어도 금식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자녀지. 아니, 천국 백성이라면 아니 당연히 부자여야 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당연히 돈도 많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게 하나님 자녀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결과들이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확실합니까? 얼굴 좀 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좀 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람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정말로 그 예수가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만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이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로 나는 끝나고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자이구나,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움직여져 갑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놨어요. 담임 목사를 세우고 교역자들을 세워놨습니다. 또 중직자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담임 목회자를 실력과 노력과 이런 것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의 인격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실력으로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오늘 목사님 이걸 가지고 뭔가 많이 이렇게 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목회자인 제가, 우리 여기 세워져 있는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우리 김유신 준목 대답해 보세요. 확실합니까? 그럼 일평생 섬기겠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이걸 올바르게 질문하고 그걸 인정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인정 못하면 결국은 뭐가 깨지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무조건 원네스가 안 돼요. 원네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은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실력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인격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그릇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죠? 이 권위가,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중직자는 이래야 되고, 야, 교회 다니는 렘넌트는 이래야지. 저희 딸내미가 보니까 몸살을 하러 열이 펄펄 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학교 교사인데 못 왔어요. 그래도 강제로 끼워가지고 오늘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손을 만져보니까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느냐? 이게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애매합니까? 애매합니까?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아프니까 그래, 쉬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정도면, 보니까 어제도 아팠는데 놀러 갔더라고요. 근데 놀러 갔다 와서 더 아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 깨워서 데려온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입니까? 땅으로부터입니까? 물론 사람으로부터 이 일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은혜의 응답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인생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 아이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예. 하늘로부터 주신 아빠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자, 이 전도는 사람에게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를 하고 있고 전도 캠프를 지금 하나 옆에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만 전도해야 됩니다. 맞지요? 아니, 실력 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돼요. 정말 저 같은 목회자만 전도해야 됩니다. 막말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짝 목소리가 떨리네요.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전도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밀을 가지고 보면 불신자거든요.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보면 우리 직장 상사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아니면 내 부모예요. 아니, 나보다 훨씬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딱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이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배경으로 떨어질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 답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 땅에 꼭 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전도자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걸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은 전도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지금 잘한다 못한다, 예배 자리에 왔다 안 왔다,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던집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밥그릇 뺏기게 생겼으니까, 자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뭔가 여론과 흐름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어지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그 사람에 대하여 인간관계도요, 우리는 전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전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니까 마귀가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사람들 특징은 뭐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해야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순간일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요. 대놓고 하죠. 아예 그냥 금식을 길거리에서 하고, 헌금할 때도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딱 보여주면서 헌금하고. 이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비둘기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딱 뭐 염소, 양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딱 송아지, 소 딱 큰 거 이런 거 딱 갖다가 딱 드려야 폼 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렸으니 확실히 내 죄는 해결받았다. 난 의인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거리역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요 전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은 누굴 의식하죠? 사람을 의식할 뿐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와 권세도 누가 보정해 줘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중요한 순간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늘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주간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벌어져 있었던 모든 틈들이 메워지고 원네스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브먼트로 계속 응답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은혜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확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점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떤 저주제약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심령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올바르게 아멘이라고 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지도들 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의 불신앙의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연장을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교회 안에 귀중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현장에는 전도자로 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